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드디어 리딩 지저스 마지막 시간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끝으로 이 성경 일독을 또 마치게 되었는데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서로 수고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특별히 꾸준히 읽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읽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행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사실 많이 인용되어지는 본문이고 설교되어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등장합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어떻게 보면 좀 클라이막스를 지금 이렇게 장식하고 대미를 장식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천국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묘사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에서는 전쟁이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뭐 많이 있진 않지만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 실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눈물의 이유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 다 씻어주신다. 씻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짧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홀로 외로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많이 당했고 성도들이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이 낙심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이 환상을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 직후에 있게 될 이 사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꼭 그때에 현재 있는 이 하늘과 현재 있는 모든 땅이, 다시 말해서 현재 있는 모든 우주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이동 살아가면서 공기가 얼마나 맑고 좋습니까? 너무나 좋은 공기와 또 가을에는 하늘이 얼마나 높고 푸르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재의 하늘과 땅보다 이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하늘과 이 아름다운 땅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다 소멸시키시고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다시 조성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사라질 이 유한한 것입니다. 바로 현재의 세상이 우리의 눈에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장차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현 우주를 소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재창조하시려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 우주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 오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땅과 이 하늘이 부적합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인간이 노동하지 않아도, 인간이 중노동하지 않아도 각종 아름다운 식물과 아름다운 이 생명나무 과실과 뭐 여러 가지 과실들을 그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산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노동을 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연계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양육, 강식의 이 방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각종 지진과 재난과 죽음과 전쟁과 눈물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선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주실 세상,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구별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해요. 그 나라에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에는 죄가 틈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수리의 개념이나 어떤 개선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재창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라는 거죠.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썩어짐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죽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날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장차 사라지게 될 현 세상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있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답은 뻔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또 질고가 많은 이 관영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답은 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드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새 창조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장차 사라지게 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날마다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임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이 목격자였던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 건설되게 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장차 구원받을 성도들이 거하게 될 처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인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은 나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과는 좀 구별되어진 그런 거룩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군사적 정치적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을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우리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화해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으로 그렇게 상징화해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음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그가 목격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우리가 범죄함으로 깨어졌던 관계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제는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교회를 지금 새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선물로 허락하실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부 중에 이쁘지 않은 신부 있습니까? 여기 아마 다 신부이셨을 텐데 모든 신부가 다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 언약의 친밀함도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 결혼이 완전히 이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준비된 신부와 같이 영광스러운 회복과 정결함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장막이 또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특별한 어떤 장소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친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고 모든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친밀하게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식사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은혜 나누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친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그 현장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관계 역시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저 천국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그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 전체의 구절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직접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이 손수건으로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어머니의 손길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위로를 담아서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슬퍼함과 눈물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의 사역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거기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완전하게 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이상 헤어짐도 이제는 눈물도 이별도 죽음도 없다라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은 다시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정서적인 고통, 이 마음의 어떤 상실, 아픔, 어떤 그런 이 정서적인 고통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아픔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질병이나 이런 병이나 이런 상처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상처나 이 몸의 상처나 어떤 고통이나 절망이나 낙심이나 아픔이나 모든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울증도 없다라는 거예요. 외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형태의 고통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곳이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모든 세상의 방식이었던 이 고난과 눈물과 죽음과 불의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유혹의 일들이 과거의 일이 되고 사단의 공격과 죄와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새롭게 선언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고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천국을 경험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삶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만끽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